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했지만 우리 마음 가득 세상의 탐욕과 욕망을 품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말씀의 원칙을 적용하며 살아야 했건만 하나님이 없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던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마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따라가니 내 주 앞에 쓴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이 시간에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한 속에서도 멈출 줄 모르는 전쟁과 분쟁이 종식되고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국 이기주의로 각자 도생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사랑과 생명, 지속 가능한 미래 등 인류 보편적 가치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이 권력 다툼에 눈이 멀어 국민의 삶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낮은 곳에서 국민을 섬기게 하소서.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나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한국 사회가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잡되 새 시대에 맞는 다양한 사역 패러다임을 찾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내게 하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낮은 곳에서 섬기는 무명의 헌신자가 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인격과 언어와 성품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소서. 성도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영적 성장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맡겨주신 녹색 사역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대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
날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아직도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 집착하여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새 피조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앞을 향해 도전하고 전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는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 없고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지만 반복하여 읽는 말씀과 습관을 따라 드리는 기도와 기쁨으로 행하는 봉사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입춘이 찾아오고 새 봄을 준비하는 계절과 같이 일상에 반복된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바라보시며 그에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장애인 것 같고 모자란 것 같고 실패적인 인생 같아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주님 찾아와 주셔서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다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주님,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서 주인이 뜻하시는 곳에 사용하라고 이 물질을 맡겨주셨으니 흥청망청 우리 자신을 위해 소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베풀며 사는데 인색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물질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복 내려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눈과 눈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할 수 있으면 손도 한번 꼭 좀 잡아 주십시오. 네, 우리 오랜만에 박상진 선도님도 나오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열왕기상 숲과나무 함께 나누겠고요. 다음 주가 이제 명절이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일찍 또 이제 먼 길 떠나시는 길 다녀오시도록 휴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18일 수요 기도 외에도 휴회를 하고 월화 수까지 새벽 기도도 휴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고향에 다녀가시기 전에 꼭 본교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본향으로 고향으로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식사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 지난 다음에 남손교회 제자 훈련이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오늘 김장훈 집사님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 일정 잡는 것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성경 암송이 있죠.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0절인데요.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복습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점점 많아지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제 오늘 10절입니다. 앞뒤로 주소를 붙여서 시작.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아멘. 네, 이 말씀을 또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축하해야 될 일일까요? 함께 좀 축복할 일인데, 우리 성현이가 내일 이제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국가의 부름을 받았으니 그곳에도 군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현이 잠깐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여 성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현이의 인생을 지켜주셔서 이처럼 건강하고 장성하게 국가의 부름을 받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현이가 군에 가 있는 동안 국가의 안보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큰 어려움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훈련 받을 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훈련을 통해 오히려 더 강건한 대안의 권하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도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훈련되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인간관계도 더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관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본을 보이며 관계를 해야 될지도 잘 배우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에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네,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아름다운 소원들이 오늘 이 시간 이루어져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깜빡 하나 광고를 안 한 게 생각이 났어요. 어제 교육부 예배자 학교가 은혜 중에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함께 또 예배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또 우리 교회 여러 지금 음악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보완을 받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또 많은 분들이 찬조해 주셔가지고 우리 진병철 성도님 또 우리 박중철 집사님 김정훈 집사님 같이 이렇게 협력하셔가지고 식사도 맛있게 해서 좋은 교제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건은 그 자체로만 보면 그냥 개인의 일탈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어 가는데요. 큰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어디로 먼저 가느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의 복수심 때문에 이 압살롬이 암논을 피해 복수를 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압살롬이 절치부심 오랜 세월 준비해서 아버지를 반역하기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그 죄는 점점 더 커져서 파괴적이고 잔인하게 확산, 재생산되는 것이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고자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탈출하는 과정에서 도망가는 다윗의 등 뒤에서 아주 날카로운 비난과 저주의 욕설이 들려옵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다윗을 향한 비난이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것이죠. 처음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아직 왕이 되기 전 이 젊은 시절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나갔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광야 세월이 다윗을 훈련하는 시간이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훈련했고 상황의 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사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바탕이 되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내가 왕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나이가 한 60쯤 된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이제 왕으로서도 은퇴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들내미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에서 지금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두 번째 광야 생활이 다시 시작이 된 것이죠. 마치 한평생 젊은 열정을 바쳐 일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명예퇴직 당해서 헛되려하는 회사원들처럼 다윗도 한평생 나라를 위해 온 힘과 정성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안정된 나라를 이루었는데 하루아침에 나라를 빼앗기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동안의 노력이 너무나도 허망하고 허무하고 자괴감도 들고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는 걸까? 남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반역하는 거니 얼마나 속상하고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또 야속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광야가 다윗에게 왕의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했던 시간들이었다면 두 번째 광야는 다윗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저는 그것을 회복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그동안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회복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첫째로 다윗은 이 두 번째 광야를 통해 잃어버린 겸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궁을 빠져나갈 때 시므이가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저주를 하죠. 저주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알고 보니 이 시므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죽어 전사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다윗 때문에 그렇다. 다윗을 항상 비난하고 저주하고 다윗에 대한 분노심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다윗이 왕으로서 실권을 갖고 있었으니 복수할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마침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통쾌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초라하게 도망가는 다윗을 보며 그는 뒤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모욕을 주고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그러자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흥분해서 왕께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죽은 개, 우리로 얘기하면 개 XX죠. 저놈의 자식이 지금 어떻게 우리 왕을 아무리 쫓겨나는 왕이지만 그러면서 막 분노를 표하면서 내가 저놈을 죽이고 오겠습니다 한 거죠. 이때 다윗의 태도가 아주 놀라워요. 자,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 나를 저주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아들도 나를 지금 반역하는 판에 남이 나를 비난하는 게 뭐 그리 대수겠느냐. 차라리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죠. 다윗은 처음에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과거에 자신이 밧세바를 간음했던 죄, 그리고 남편을 살인 교사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심판하고 계신 거구나, 이걸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므이가 이렇게 쫓아오면서 자신을 저주하니 그 저주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곧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살인 교사했던 이 큰 죄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교만 때문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밧세바 사건이 있던 바로 그날 어떤 상황이었느냐? 열왕기하 11장 1절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습니다. 대적하는 나라였던 암몬에서는 연합군을 만들어서 왕들이 직접 출전을 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그들은 이 싸움에 목숨을 건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부하들을만 내보내고 자신은 왕궁의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왕이 모든 전쟁에 다 출전해야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대 국가가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출격하는 전쟁이라면 이쪽에서도 마땅히 왕이 군대를 이끌고 출격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부하만 내보낸 거죠. 게다가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국사를 돌보느라 너무 바빠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전쟁에 못 가는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하 11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저녁 때 일어났다는 건 낮잠 잤다는 얘기겠죠? 네. 낮잠 자다가 초저녁에 일어난 것입니다. 항상 야전 전쟁을 이끌던 다윗이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 부하들이 생사를 걸고 전쟁터에서 싸움하는 그 사건이 있던 그 시간, 그는 침실에서 대낮부터 잠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다윗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틀림없이 교만 때문이었을 겁니다. 자신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주변 나라들도 이제 쉽게 넘보지 못하는 정도로 군사적으로도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이만큼 교만이 올라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교만을 틈타서 이 죄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한 사람 아담이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죄가 인간의 영혼에 파고 들어와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다윗의 교만이 죄악으로 찾아 들어와서 밧세바를 간음하고 암논이 간음하고 압살롬이 반역하는 점점 그 죄가 확산되어 가는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다시금 광야로 나아가 고통당하는 다윗은 이것이 자신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게 된 것입니다. 심우의 저주조차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흥분하고 화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 저주를 겸허히 수용하는 겸손한 모습. 두 번째 광야는 그렇게 다윗에게 겸손을 회복하게 한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이 두 번째 광야를 통해 무엇을 회복했는가?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다윗의 최측근들 중에는 전쟁을 정말로 잘하는 요압 같은 장군, 좀 전에 얘기했던 아비새 같은 장군들, 훌륭한 장수들도 있었지만 여기에 플러스 아주 똑똑한 지략가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사요 지략가였던 사람 이름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오늘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은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얘기하는 지략과 모략과 계략은 하나님의 메시지라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게 여겼고 압살롬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지략가가 그동안 다윗의 옆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국가에 큰 어려움이 있고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되는 지점이 있을 때 다윗은 누구를 찾을까요?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이게 이제 또 번거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옆에 누가 있어요? 아히도벨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아, 네가 고민해. 그리고 답을 가져와. 그러면 이 친구가 고민하고 답을 가져오는데 그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것입니다.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틀림없이 다윗은 아히도벨을 곁에 두고 있으면서 기도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뭐 한 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찾으려면 이 책도 봐야 되고 저 책도 봐야 되고 관련된 거 막 뒤져가지고 막 몇 날 며칠을 자료를 찾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질문만 딱 하면 그냥 1초 내에 답이 딱 올라오니까 굳이 책을 자기가 직접 도서관에 가서 찾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이 AI가 아이도벨인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과거의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응답을 기다렸죠. 예를 들면 자기 자신도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인데요. 그일라라고 하는 성읍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위험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고민이 되는 거죠. 평소에 다윗 같으면 당연히 군사들이 이끌고 가서 도와주었겠지만 만약에 지금 가서 도와주면 사울 왕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사울 왕이 지금 다윗을 찾고 있는데 위치가 노출이 될 위험에 처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도 없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저 못 본 채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은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근데 정말 황당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울 왕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었다는 소문이 이제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지금 자신을 찾으러 그일라로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숨겨줄까요? 아니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사울에게 맞서 싸워줄까요? 아니면 나를 배신할까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은 너를 배신할 거야 알려주셔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도망을 가서 생명을 구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모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은 후에 순종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도벨을 곁에 두고서부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도벨에게 묻고 아이도벨에게 응답을 받고 아이도벨의 말에 순종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처럼 믿었던 아이도벨이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자기를 배신해서 압살롬에게 갖다 붙어 있어요. 지금 대세가 압살롬 쪽으로 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문제예요. 하여튼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뭐가 유리한가를 제일 먼저 찾는 것 같아요. 아이도벨은 그 똑똑한 머리로 자기의 살 길을 찾고 그렇게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것을 찾아다니는 기회주의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다윗은 아이도벨의 배신을 경험하면서 사람은 정말 믿을 거 못 되구나 아마 절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던 자신을 뉘우치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금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다윗은 두 번째 광야를 겪으면서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 두 번째 광야를 통해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집 나가면 제일 먼저 힘든 게 뭐가 있습니까? 먹는 거, 자는 거 제일 어렵잖아요. 다윗과 그 일행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데서 잠도 제대로 못 자죠. 먹을 것도 없어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는지요. 압살롬이 이제 뒤늦게 막 쫓아와서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에 진을 쳤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들은 이미 체력이 튼튼해 있고 전투력을 온전히 갖추고 있었죠. 그들과 이제 곧 맞서야 되는데
다윗의 군사들은 너무 지쳐있고 배고프고 잠도 못 자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싸웠다가는 싸움도 제대로 못 해보고 붙잡힐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너무나도 감사하게 세 사람, 나하스 사람 소비, 로데발 사람 마길, 길루앗 사람 바르실레가 십시일반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다윗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17장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먹을 것은 이렇게 잔뜩 가져와서 참 좋은데 침상을 왜 가져왔을까 생각했는데 필요했겠더라고요. 한 데서 잠자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눈물 젖은 음식을 먹으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처음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직감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두려움이 앞섰을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사울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눈으로 다 봤잖아요. 악령에 씌워서 얼마나 비루하게 생을 마감했는지 다윗이 너무 잘 아니까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나도 그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도 다윗을 향해 이런 비난의 이야기를 막 퍼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3편 2절에 보면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당신 떠났어.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어. 이제 다시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다윗, 당신은 이제 끝났어. 아웃이야. 이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윗은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를 주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제일 핵심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도망자 신세가 된 지금에도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한 음식을 공급받고 침상을 공급받고 그렇게 필요한 손길들, 은혜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들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들이 그냥 한 번만 음식을 제공한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전쟁하고 마하나임에서 이제 압살롬과의 전투가 다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음식을 공개하고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 따스한 손길을 느낄 때마다 그들의 헌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시편 3편의 말씀인데요. 찬양의 내용만 뽑아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윗은 첫 번째 광야를 통해 사명자로 세워줄 준비를 했다면 두 번째 광야를 통해 잃어버린 겸손,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면서 한층 더 깊어진 영성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년의 다윗의 영성은 얼마나 깊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 인생의 광야는 우리를 사명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들었는데 여전히 광야길입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해서 영적으로 더 깊어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는요, 지난날의 삶,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 잃어버린 중요한 삶의 가치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가치들을 하나하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하나 회복해 가다 보면 오히려 그 넘어짐이, 그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가는 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요, 10월 13일을 실패의 날이라고 해서 해마다 이 날을 기념하고 행사를 진행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부터 유명인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한 해를 지나면서 겪었던 크고 작은 실패들을 서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그의 실패를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 준다는 것이죠. 실패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동안 시도하고 도전해왔던 그 헌신에 대한 영광의 훈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실패의 과정에서 축적된 그 노하우는 그의 성장의 자양분이 되어서 어제와는 전혀 다른 더 나은 내가 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몇 번째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몇 번째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이 광야는 우연히 내게 찾아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지금 내 인생의 이 광야가 꼭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수를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잘못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와 절망의 광야의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더 중요한 가치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혹시 교만하여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광야가 찾아오진 않았습니까? 이 광야를 통해 겸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채 사람들과 상의하고 내 힘만 믿고 의지하고 일을 했다가 광야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사람들과 상의하는 거 참고만 하시고 그보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더 오래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낙심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원수들의 목전에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마치 바르실레와 사람들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가져왔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의 성찬을 차려주신 거예요. 말씀을 먹여주십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합니다. 말씀을 맛있게 드시고 배부르게 드시고 성령의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내게 있구나. 고백하시면서 새 힘을 얻어 그렇게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회복된 겸손, 회복된 기도, 회복된 은혜를 통해 우리의 상황을 이제 역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회복하시며 기도를 통해 인생을 역전시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의 힘든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반복될 때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만으로 인해 죄인의 길을 걸었던 삶을 돌아보고 겸손을 회복하여 죄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상의하며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 회복하고 기도하며 응답받고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님 우리를 떠나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반복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믿음을 통하여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교만하여 하나님 잃어버렸던 겸손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과 상의하며 잃어버렸던 기도를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아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은혜를 회복함으로 다시 한 번 더 도전하며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에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두 번째 광야에서 겸손과 기도와 은혜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광야 속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목도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노라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 교통하심이 인생의 두 번째 광야에서 잃어버린 겸손,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